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그저 억지로 버티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과 앞기는 우리 속에 함께 살아계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졌음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자의 자랑이요 축복임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먼저 광고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 야유회를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장거리고요. 어르신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다시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는 또 많은 분들이 모셔서 함께 만나는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노방전도 혹시 가보셨나요? 노방전도 가면은 거의 슬로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그 구호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 지역.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내용들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었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 천국,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지복, 최고의 복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내용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전도했던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내용, 그것도 바로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놀랄만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통치가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소망을 품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그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비유죠. 천국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 트레저, 보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보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반응이 기뻤다는 겁니다. 아싸, 세상 말로 땡 잡았다. 우와, 최고다라는 거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러면 보화, 천국이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뭔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 이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팔아서라도 당연히 선택하고 취해야 되는 기쁨, 이게 보화, 천국의 의미하는 핵심입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부정적으로 말해 볼까요? 잃어버려도, 때로 빼앗겨도 이게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 그게 천국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세상에 움켜잡고 있는 그 모든 것, 신분이든 재산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내려놓아도 차고 넘치는 기쁨, 그게 천국의 소망이 주는, 그 천국을 가진 자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천국은 그런 의미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세상 살기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럼 여기가 지옥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의 내용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는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할 거는 결국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멋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오물, 배설물로 여겼다. 그걸 다 잃어버려도, 다 놓아도 예수만 얻고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방탕하던 시절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위, 그 신분, 물질 가치와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지는 신자의 그런 명예, 자랑, 그런 축복이 어느 게 더 크고 기쁨을 줍니까? 어느 거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됩니까? 이거에 천국을 가진 자의 확인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내용을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고 보유를 소유한 게 혹시 희생이다, 억울하다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희생과 억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얻었는데 이 보화가 내가 판 것보다 가치상으로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못하고 부족하고 열등하니까 내가 억울한 거죠. 희생했다고 속상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내가 못 누렸고 포기했던 그 세상 것보다 못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억울하고 희생한 거 아깝고 손으로 진짜 꼽아가면서 속상하고 잠 못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반대 내용입니다. 이거를 팔아서라도 웃음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건 희생, 억울함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선택이라는 거죠. 왜? 이게 훨씬 더 크니까. 하다못해 이 돈 옷까지 팔아서라도 당연히 쟁취해야 될 것이 뭔가 보아 천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작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쁨의 내용, 보상, 본질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 팔아서 이 천국 보화를 얻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보화 말고, 천국 말고 다른 데 눈 돌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왜 별것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 얻고 싶은 것은 세상의 것. 내가 그렇게 팔아서까지 얻었는데 천국을, 주님을, 근데 다시 주님을 팔아서 다시 세상 것을 내가 팔았던 그것으로 돌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성경의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와 기쁨을 주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은 뭐였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의 그 놀랄만한 설교가 있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하다가 예수를 믿자라고 해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쳤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만족, 그건 딴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됐냐고 하면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했던 세상의 모든 재산과 소유와 물건들을 그냥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이거는 진짜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게 그 세상의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서 그거를 그냥 아낌없이 누가 뭐라고 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친 사람들의 소수의 모임이 아니었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서 이런 모임이 확장되어 갔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내 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다른 세상의 것이 가치가 별로 없어졌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죠.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필요한데 주님과 비교해서는 팔아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았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요,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말과 행동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삶으로, 행동으로 확인하는 거죠. 우와, 보물이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다 팔아서 가졌다고요. 유무상통이 가능했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그 기쁨은 결국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표정, 말,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에서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 25절 그리고 2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를 내가 믿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하면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입니다. 고난 받는 것을. 왜냐하면은 내 몸뚱어리로, 내 가진 재물로, 자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때로 고난일 수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주께서 주시는 경륜, 이게 사명이라는 말인데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난과 괴로움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쉬운 말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괴로움일까요? 아니요, 기쁘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고 기쁨이 되십니까? 이것만으로 다른 것은 다 때론 잃어버리고 팔아도 내려놓아도 여전히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속에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 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나의 꿈과 소망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더 이상 억울함과 희생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보상이 너무너무 커서. 그러니까 제가 화낼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어보면요, 배고플 때예요. 그래가지고 마켓에나 이렇게 장을 보러 갈 때 제가 반응이 안 좋으면 와이프는 먼저 먹입니다, 저를. 그러면 표정이 확 풀리면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까? 우리 속에 가득 찬 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게 보상으로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고 하면은 천국, 영생,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거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더하여 이것은 억울함과 희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왜요? 내 속에 보상이 충분하니까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자 최면하고 뭐 이렇게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게 뭐지? 기쁜가 보다. 기뻐하자가 아니라 이 보물은 발견한 즉시 기뻐했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자동으로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천국, 그 소망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이 기쁨이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진정한 천국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것을 다 팔고서라도 이 천국의 소망은 꼭 가질 수 있기를, 반대로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천국의 소망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임마누엘 선교의 야유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날마다 희미해져 가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오늘 삶 가운데 그 말과 행동과 표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